이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 학생 때 학교 끄트머리에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해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한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숙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길 이름이 학생들이 이름 붙이기를 망각의 길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공부해도 합격할 수 없다. 공부해놓고 저 망각의 길 내려오면 다 잊어버린다고. 우스갯소리긴 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는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그 목적과 결과가 결정되는 것, 이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그 목적이 어디인가가 우리의 길을 또한 결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고 산 길,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 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있죠. 그 중에서 이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왔고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 해서 지난 19장까지 해서 이 분배,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해서, 그리고 21장에서는 이 레위지파의 분배, 레위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레위 자손들에게도 일정 부분 살 수 있는 성읍들이 제공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말 그 도피입니다. 도피, 도망하는 거. 그럼 도망하는 자들이 거하는 성이니까 그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오늘날 어디 도피성 그러면 요즘 교도소쯤 될까요?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면 아마 다들 대모하고 난리 날 겁니다. 어디 이런 게 들어오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도피성을 세우시고 거기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런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부지 중에 오산한 자, 3절 있는 것처럼 부지 중 오산한 자라고. 나는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죽였다거나, 아니면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에 날아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도망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다. 실수한 사람을 용서한 거지 죄진 자를 용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은 이 표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지 그냥 다 상징이에요.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오산한 자나 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자가 생명을 얻은 것, 이거 분명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의도치 않게 죽은 자만 도망해라 이게 아니고 아무나 다 도망가라 그랬으면 그 사회 자체가 혼란했을 겁니다. 그냥 아무나 죽이고 도망가고 그냥 훔치고 도망가고 이래버리면 정의가 서지 않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부지 중에 오산한 자를 도망게 하셨고 그들에게 용서하셨으나, 그러나 이건 분명 죽게로 피하는 자들은 다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낙심에서 소망으로의 변화가
이 도피성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구라도 도피성을 피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자들은 다 용서를 받고 또 새로움을 입은 겁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여호수아나 신명기나 민수에 기록된 거 그거 말고 도피성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도피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를 회복케 하는 새롭고 산 길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회복하게 하는 이 길을 잘 걸어가려면 먼저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사는 거죠. 새로움을 입는 겁니다. 이 새로움을 입으려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무효하거나 아니면 없이 하지 않고서는 새로움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 마음과 또 새 소망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런 죄악들, 혹은 숨은 죄,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서 새로움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도피성을 향하여서 도망하던 그 백성들의 발걸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과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뒤로하고 주께로 달려나갈 때 그러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새로움으로 갚아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는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자기 입으로 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혼을 내면 잘못한 걸 알아도 입 절대 안 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뉘우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입으로 고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간 사람들도 무턱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1차 관문이 무엇이었는가? 1차 관문이 그 도피성에 거하던 이 성읍 장로들에게서 자기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고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때만 그때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오게 되면 무턱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도피성에 있던 이 도피성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21장에 나오지만 이 도피성 6군데가 있었는데 이 6곳을 레위인에게 줬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도망쳐 오는 자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 그 장로들이 나가서 사정을 듣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사정을 고한 거죠. 그것을 듣고 이것은 의도성이 없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오살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피해 보수자에게 보수를 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알지 의도성이 없이 죽인 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눈에는 눈, 귀, 이에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응하게 하셨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이 부지 중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이것은 죄에 해당합니다. 이 오늘 성경에도 봐도 비록 도피하는 자가 올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죽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나 그럴 의도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항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치 않고 그랬어도 어찌 보면 부주의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도피성에서 장로들 앞에 자기의 사정을 구하면서 암행어사 출도와 같은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문을 여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사정에 처해서 이건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내게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 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고 말하면 죄인들.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 거야? 뭔 죄를 졌건 아무튼 죄인들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범했건 행실로 생각으로만 했건 아니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다 죄라고 그랬으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 하나 앞에서. 그러면 죄인이니까 하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할 때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런 회개 말고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더 혼날 일이죠. 자녀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더 혼나죠. 한 대 맞고 두 대 맞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자신의 행실, 내가 비록 고의는 아니었어도 어떤 부주의함 때문에 기인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함과 동시에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건 우리의 모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서 죄용서함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 앞에 사죄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도피성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곳은 없지만 하나 앞에 달려가서 우리 자기 자신이 했던 그 내용들을 다 고하고 우리 4절 다시 보시죠. 4절에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지금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는가 하면 피해 보수자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이 순번을 정해서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겁니다. 가서 죽이는 겁니다. 이건 마치 룻기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척들의 그 땅을 기업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것. 또 하나는 이러한 원수를 억울함을 당했을 때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냥 건성건성 걸어갈 사람 없죠.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올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도피성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긴박하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의 사고를 그 장로들의 귀에 고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다 고하고 죄 용서함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에는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회개는 하긴 하는데 참된 회개가 되지 않고, 예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한다고. 회개 둘 다 해야 되는데 회만 하고 개를 안 한답니다. 그럼 회는 뭐고 개는 뭐냐? 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다. 그걸 알고 이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여기까지 회인데, 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는가 하면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 전에 끊지 못하고 행하던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여전히 그 행실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던 것들이 여전히 못하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회만 하는 겁니다. 회만. 우리는 회와 더불어서 개까지, 참된 회의 개가 일어날 때 이 온전한 회개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새롭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을 부리면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 훈육하실 때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고집을 부리면 더 매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더 맞는 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참 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단칼에 심판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십니다. 이거 잘못되었다. 이거 안 된다. 우리 마음으로나 양심으로나 여러 가지 섭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서면 좋은데, 이 고집 부리다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크게 맞고 돌아서는 것, 그것 또한 돌아서는 방법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린 지혜롭게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섭리 과정 속에서 모든 사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 입으로 고하고 어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참되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새롭고 산 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새롭고 산 길,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는가? 둘째는 주를 향한 다름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 좀 능동적으로 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이것도 도피성을 향하여 나가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피보수자라 그랬죠. 피보수자. 1절에 다시 보시면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선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나가는 자는 피의 보수자, 그 사람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피성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꽃구경하는 식으로 사진 찍어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이 도피성이 총 6군데가 있었는데 이 7절부터 나오는 6군데가 있습니다. 그 6군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장소를 말하게 되면 7절에서 우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8절에 보면
여리고 동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 6군데였습니다. 이 6군데를 택한 그 목적은 전체 이스라엘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거 멀어서 못 갔습니다. 핑계할 수 없고, 누구라도 마음만 먹고 힘써 달려가게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간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를 향하여 간다고 할 때는 그냥 어기적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뒤에 지금 쫓아오는데, 피해 보수자가. 이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지금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옵니까? 우리가 아이들 뭐 말 안 들으면 뒤에 뭐 도깨비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진짜 뒤에 진짜 그런 것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이 악한 마귀가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오른다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빨리 뛰어가지 않으면 잡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참으로 새롭고 산 길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되 달려가는 것. 하루길이면 들어가는 곳이 도피성이므로 뭐 내일 가야 되겠다, 모레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출발하는 거. 그러면 해를 당하기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출발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심으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뭐 때를 놓쳤습니다, 그런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죄라도, 그 당시는 부지중에 오사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성에 갔지만 오늘날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다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또 우리 자신들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통해서 누구라도 주를 향하여서 힘써 다름질하여 거기서 온전한 사죄 은총을 받고 새롭게 하여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를 향해 나간다 했을 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은 쉽게 말하면 살인자들이 가는 거니까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교도소나 이런 그런 시설들이, 교정시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뭐 환영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치를 눈에 잘 띄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띄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장례식장 가운데서 성남 쪽에 가다 보면 예전에 간판이 하나 생겨가지고 영생관리사업소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는 영생관리사업소가 뭔고, 영생교 해서 무슨 이단인가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례식장입니다. 그럼 장례식장이라고 표시 놓지 왜 영생관리사업소 그랬을까? 뭐 간단하죠. 이유는 그거 기피시설이니까 거기다 화장터 혹은 장례식장 해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칠 거니까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잘 안 보이게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오라고. 보통 그렇겠죠. 근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몰래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도피성 대충 보셨지만 딱 봐도 뭐 세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헤르무, 그 다음에 헤브론, 바산 골란, 뭐 다 유명한 장소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이 도피성을 향하여서 그냥 가게 하지 않고 도로를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폭이 한 14m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년 1차씩 도로를 수선하고 개보수를 해서 그 도피성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누구라도 도피성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로를 넓히고 확장하고 잘 다듬어 놔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자연적으로 생긴 오솔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피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힘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도피성으로 향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자연적인 길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간 나면 간다. 시간 나면. 형편 좋아지면 한다. 형편 좋아지면. 아무튼 우리가 그런 말 참 잘합니다. 우리가 형편 좋아지면 하고 시간 나면 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를 향해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나아가기 어려운 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일 때 1년 한 차례씩 개보수를 통해서 길을 넓히고 혹은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 메꾸고 해야 되는 것처럼 주를 향해 나아갈 때도 우리가 시간을 만들고 또 물질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닦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수고와 또 노력과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이것 없이 우리가 주를 향해 나가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인 말씀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뭐 어떻게 때가 되면, 시간 되면 자연 상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를 넓혀가지고 확장해서, 그래서 주께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은 제거를 해버리고, 또 주께로 나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채워 넣어서 우리가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보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분명 시간 되면, 형편 되면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을 내서 하는 거. 14m의 도로폭을 넓혀서 도피성까지 가게 하려면 그 힘이 들어가야죠. 거기 들어가는 물질도 뭐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성을 나가는 사람들 살인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하나 앞에서 보면 참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주랴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만큼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닦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장애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를 향한 다름질에 걸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회복과 또한 소망의 조달했습니다. 오늘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걸어갔던 도피성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심으로 우리는 주를 향해 나갈 때 다름질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도 조금은 다름질하면서 오시면 좋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뭐 뛰어오시는 건 아니고 그 마음으로 내가 주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주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냐 없냐는요, 상당히 작은 거지만 큰 차이입니다. 정말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정도 자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하나님 전에, 특히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에 오실 때마다 그냥 내 발걸음만 오지 마시고 내 마음은 이미 달려가서 주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껏 뛰어올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기다렸다, 맞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회복과 소망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서 우리 다람질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새롭고 산 길 어떻게 걸어가겠는가?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산 소망을 가지려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종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또 한 종류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누가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물론 모든 레위 사람 다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 특별히 성전 봉사에 쓰임 받았고, 또 특별히 도피성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적 교육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본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피성에 왔다가 나갈 때는 더 신앙심이 좋아져서 나갔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죠. 내가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들어왔는데 언제 내가 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죽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가 아니고, 아니면 무슨 보석금을 냈을 때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 내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죄 용서가 돼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하신 것, 이게 맞는 말씀이죠. 6절을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죄 용서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관련된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들은 부분적으로 주어졌던 메시아, 우리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 그 성품을 배우고 익혀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주어졌던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살아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소를 보게 되면 6개 지명이 있는데요, 그 지명이 갖는 의미도 또한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7절에 보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이 납달리 지파에 있었던 게데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도피성이었는데, 이 게데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별됨.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그 용어로 말하면 나시린과 같은 나시린, 예수님께서 나시린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원이 그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 이름이면 지명이죠, 지명.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과 어원을 같이 한다, 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뭐 좋은 동네도 아닌데 그 예수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붙인 걸 보면 이 나시린, 구별되었고 약속된 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예수께 나가는 자들 또한 구별되고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소는 이 세겜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세겜은 우리가 저번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했을 때도 한번 나왔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약속을 받은 장소고 두 산 사이에 있었던 골짜기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뜻은 어깨에 짐을 매다입니다. 어깨에 짐을 매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피하여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네 짐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짐 들어준단 말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었는데 예수께로부터 멍에를 메고 예수께를 배우니까 그 멍에가 더 쉽고 가벼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고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신 것 같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다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명의 짐, 이 무겁다고 번거롭다고 아니면 이게 못해 먹겠다고 벌써 제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잘 감당해냅니다. 이것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이 헤브론 지역인데, 이 유다 지파 있었던 헤브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한 교회로, 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연합과 이 동료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나뉘고 분열하고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는가? 돌이켜야죠. 말 그대로 도피성이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또 형제들과 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리고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의 3개, 요단강 동편의 3개입니다. 3대 3입니다. 이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다, 요새.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할 성읍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구원의 형상,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길랏 라못 그랬는데,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고지, 높은 지역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다. 예수께로 피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또 안전함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골란 지역인데, 골란. 바산 골란. 이 골란이라는 얘기는 이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봐도 구별되고 삶을 감당하고 하나됨과 함께 마지막에는 그러한 기쁨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판임과 동시에 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혹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야 했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 없을지라도 도피성 대신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를 하고, 또 주를 향하여서 힘써 다름질하며, 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앞에서 구별됨과 동시에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어깨에 메고, 또 형제들과 한 연합을 이뤄내며, 또 요동하지 않고 안전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 그래서 회복과 소망을 항상 가져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